5장의 말씀은 4장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변론입니다. 두 번째 변론입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가 하였던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을 욥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의롭고 창조주보다 깨끗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하였던 이유는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니까 사람은 의롭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욥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 말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엘리바스가 하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라고 기록했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처지를 보니까 하도 많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신의 몸도 종기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죄인은 당연히 응당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것을 적용시킨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인데 굳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한 사람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다시 그 말을 뒤집는 것은 엘리바스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좀 흔들리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권면한다고 할 때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통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인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의 마음으로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잘 안 섬기니까 저러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달리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예수님이 가장 환영을 받지 못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저가 누구냐? 저가 요셉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형제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저가 저런 말을 하냐?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그렇지 않고
그의 환경 가운데 저렇게 출중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데, 저가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내면 바리새인도 그랬고 믿는 사람들도 그랬고, 저거 바알세불에게 그런 거야.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에게 씌워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라지신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쩌면 내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잠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발휘가 되지 않거나 발굴되지 않아서 다만 잘 뭘 알아서 때로는 자기의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한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이셨냐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그 뒤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사렛 동네에서 그 일을 했다기보다 다른 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 알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걸 가지고 그 사람 보면 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실은 함께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험이냐라고 할 때에 엘리바스의 경우에는 욥의 친구였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욥을 향하여서 지금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면이라는 말이 욥이 한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 그 믿음이 없어 보이는 말을 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면 더 좋았을 걸. 상당히 믿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쳐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통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듣는 사람은 맨날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다는 거죠. 근데 오죽하면 그 말이 입에서 자꾸 뵐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습관처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힘드니까 그 입에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빨리 돌아가시려고요? 그러면 뭔 소리야? 입술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 그 말은 뭐냐면, 죽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유 나 힘들어, 나 좀 어떻게 좀 위로해줘,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을 들을 때 그 말로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힘들어, 이 말을 그렇게 안 들리고 이게 엉뚱하게 들리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그 말의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액면가로 들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면서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건 뭐야? 그만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말을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공감하는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그를 좀 평가하는 말로 들은 거예요. 사람 중에는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지성이 뛰어난 분이 있어요. 지성이 뛰어난 분은 들으면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네? 이제 결론이 딱 알아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지성적인 분은 그게 제일 궁금해. 그래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하면 결론이 뭐야? 빨리 얘기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랬어? 그랬냐? 그랬구나. 이거 그랬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공감하고 이제 감성이 뛰어난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감성도 좀 좋아야 되고 지성도 뛰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다 갖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성도 있어야 되죠. 감성도 있어야 되죠. 영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갖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영성을 가지고 지성과 감성을 눌러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신앙이 가지고 있는 과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이 있다는 걸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그걸로 다 판단해요. 믿음이 없어서 저래. 진작에 더 잘 믿지. 왜 저렇게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람은 공감을 해줄 때 사실은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했다라고 할 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할 때 그가 원하는 어떤 말은 이러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어떤 그 경제적인 그 공식으로 따지면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급, 생산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좀 너무 이해타산적인 그런 걸로 좀 메마른 그런 어떤 관계를 가져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욥에게 말을 하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부르짖었구나.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상당히 절망적인 말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라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 그 말을 어떻게 전달을 해요? 너 부르짖어봐. 응답이 올까? 이 말이에요. 말은 단어는 맞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부르짖어봐라.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욥의 마음에는 상당히 무겁거든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아들들이 실수할까봐 생일날 잔치 열심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다음에 실수했을까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경건한 삶을 그가 이렇게 고삐를 풀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주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상황 속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항변하듯이 행보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하면 내가 당신하고는 안 사귈 거야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아 너무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믿어 없어도 저렇게 하는 거 봐 저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전혀 위로할 수 없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안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고 해도 사실 누가 응답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은 욥에게 너무나 큰 상처예요.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봐, 하나님 응답하시나 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보다 더 나쁜 말이 어딨어요? 뒤에는 그랬어요. 저주했다고 그랬거든요. 엘리바스가요 욥을 저주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너무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말도 했어요. 뒤에 보면 그래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맞아요. 인간이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돼.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이 욥에게는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이게 절대적이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절대적이면 안 되는 것이 그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경제관, 내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그 직업관, 이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이게 표준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거기에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죄송하지만 점수 미달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하고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평가해서 아유 그래 그냥 그렇게 하나 보자 이러죠. 그냥 더 어떻게 할 수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던 사람, 예수님이 와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나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보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병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똑같은 원리예요. 죄를 지어서 저렇게 병에 걸렸다. 죄를 지어서 저렇게 귀신 들렸다. 죄를 지어서 저렇게 가난해졌다. 그거예요. 그 논리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구약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약을 통하여 배웠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복. 그 복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해져야 되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출세해야 되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명예가 높아져야 되고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로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 더군다나 귀신 들렸던 사람들, 자기 의도가 아니냐,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는 거죠. 왜? 당신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또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소외된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욥의 상태도 사실은 그런 상태예요. 왜요? 자녀 다 일찍 죽었죠. 자기보다 앞서서 다 죽었죠. 부인도 자기 막 하나님 저주하라고 하죠. 몸도 안 좋죠. 친구들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처음 얘기 시작하는데 너 죄인이니까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사실은 욥은 상당히 지금 더 위축되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말은 다 맞아요. 오늘 이게 나와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말은 다 맞아요. 근데 그것이 욥에게 맞는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기를 쓴 목적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띄워줄 수 있으면 23절 띄워주십시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진 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너는 제대로 된 거주할 만한 집도 없고, 그래서 어디가 있어요? 들판에 나가 있어요. 너는 들에 있는 저 돌들과 언약을 맺고 살 수준이야. 이 말이에요. 들짐승과 화목하며 살 정도야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너 상대할 사람 없어. 너 같은 거 상대할 사람 없으니까 저 들에 가서나 살아.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한 거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24절에도 그렇죠.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무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그때 가서야 그렇게 들에 나가서야 장막의 평안함을 알게 될 것이고, 너 내 무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사실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욥을 향하여서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25절에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나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러면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 말이 사실 지금 욥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는 그에게 희망적인 말은 맞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희망으로 안 들려요.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릴 것 같으리라. 말도 역시 말은 맞습니다. 회복할 거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힘든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 불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재판관의 어떤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갖는 것,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하여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 동감하는 것,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여러분 안에 공감 능력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면 공감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개라도 함께
이렇게 끄덕여주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마음들이, 배려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